기도원은 제 영혼의 고향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정말 주님을 정말 좀 강력하게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내 영혼의 고향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고향을 다시 찾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또 놀란 거가 거기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마치 옆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들리고 정말 예전에 그 원장님이 살아계셨을 때 최영자 원장님 그때 이제 해주셨던 말씀들 그때 이렇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지금 그 믿음의 말을 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전에 성자산 기도원이 이제 엄청나게 클 것이고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 차게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고 각 나라에서 그곳을 찾을 것이고 그 얘기를 했던 그 대원의 말씀했던 때가 소외약간 하나 고쳐가지고 정말 팔이 날리는 그런 곳에서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믿음의 말씀을 했던 것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리고 막 또 회개가 되어지는지 왜냐하면 이제 하여간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간 이 원장님의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특히 부정적인 말 절대 못하게 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저 진짜 어려운데 했던 것들까지도 다 회복이 되어서 정말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 그냥 원장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살아 계실 때 또 대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말했던 것들을 그냥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진짜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딜 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만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았을 때라도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거기는 진짜 어떤 은사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 비밀을 발견했거든요. 이 원장님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의 영성을 풀어낸 곳이 그곳이라는 걸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믿음의 그 대원의 말씀들을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거를 우리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만 이것이 삶에서 풀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말씀을 배우고 안다라고 여기에서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내면의 심중의 깊은 곳까지 계속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계속 심으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하면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네가 살려고 하는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안 되면 그냥 울어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잘하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뭔가 또 계시를 열어주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원장님의 삶을 통해서 예전에 최 원장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풀어가시는 그 신부의 영성 그게 다시 한번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음의 말로 했으면 그 이산더로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영적으로 막 내가 충만해져가지고 야 그거를 내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일찍 판단하고 정죄했었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 막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가면 살아내려고 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우리의 그 가장 최선의 최고의 것 그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 여기 성자산의 말로 하는 계획장부가 있대요. 계획장부.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대순 집사님이 계획장부가 있고 권미경 권사님이 계획장부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계획장부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고 정말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이렇다면 그 사랑을 살아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향한 각각의 부르심 말하자면 계획장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그 교회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삶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옷 같은 것도 만약에 반바지 입고 오면 혼나는 거예요. 뭐 이런 반팔, 팔 없는 거, 뭐 슬리브리스 이런 거만 입고 와도 막 혼났고,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남자들이 우리의 그런 짧은 옷이나 뭐 가슴이 파인 옷이나 뭐 이런 걸 입은 걸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범죄하게 한다면 네가 잘못인 거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또 성전에 올 때 가장 좋은 걸 입고 와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걸 입고 와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앉아 있는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얼마나 그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보석을 막 부어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 있잖아요.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점수를 매기시는 1등, 2등, 3등 이걸 번호를 매기신대요. 왜냐하면 마음에 내가 정말 가고 싶어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미리 가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 1번, 1등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막 늦었다 빨리 가야지 딱 그러고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거 2등이에요. 2등. 이렇게 해서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이걸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만약에 딴 생각을 하고 내가 집에 참 뭐를 놓고 왔는데 이제 저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 마음이 막 쏠려 있으면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그 생각을 했는지 천사들이 다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딱 갔는데 난 11조도 했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나는 다 한 것 같은데 왜 나를 저 구원의 방주에 안 태우느냐고 막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난 권사인데 내가 뭔데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 그동안 기록했던 것들의 삶을 쫙 풀어주신다. 쫙 보여주신다. 순식간에 그걸 쫙 보는 순간에 할 말을 잃고 그냥 무릎 꿇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의 어떤 그런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 영접했어.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진짜 살아내고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한 그걸 가치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체크가 되어서 물론 영접하고 나면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가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행위 이런 것들도 상급으로 다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신부의 영성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알고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자로서 주님이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5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6장을 보겠는데요. 먼저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한 번씩 알면서 가는 것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풀어주신 거였고요. 2장, 3장은 7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 돌아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네, 그것이 2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요. 4장, 5장은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늘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모자가 있고 뭐 어린 양의 그 생명 대신 어린 양이 있고 뭐 이쪽에 그 금잔대가 있어 성령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유리바다 물두멍과 같은 그런 곳이 있고 24장로들 예더냐의 그 장로 예더냐과 세오냐 네,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할 때도 예, 그런 하늘의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제 7인을 다 떼면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섬기면서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도 그걸 거부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 이것이 바로 이 6장서부터 사실 이게 끝 20장까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는 게 바로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의 개요가 이제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을 하나, 두 개, 셋, 넷, 다섯, 6개를 떼요. 그러고 나면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되냐면 7 나팔이 울리게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나팔이 울리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어떤 경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환란이 오게 되는지, 그 8장과 9장은 그 경고와 화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경고에 대한 말씀을 10장, 11장, 12장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9장의 화에 대한 것도 1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쭉 흘러가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키워진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이 7인을 딱 떼는 순간에 7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고 이거를 또 뭐 14장, 15장에서 구원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심판은 대접을 7대접까지 7대접 심판이 있거든요. 이걸 16, 17, 1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이 와요. 이제 약속이 이렇게 성취돼. 그러면서 천년 왕국 시대가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죠. 그게 19장에서 20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도 우리가 편안하고 좋으면 엄청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막 이렇게 하는 곳에서. 근데 거기도 뭐 모래같이 바다에 모래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또 아이를 낳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어둠의 영들이 다시 풀려나와서 다시 한번 이
그 예루살렘 그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뭐죠?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게 일어나는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에 심판과 보좌 앞에서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 그래서 거기 20장 11절에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땅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22장에서는 그래 내가 속히 온다. 내가 곧 온다. 말하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되는 게 계시록 전체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지금 이제 6장을 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 일곱 인에서 지금 6째 인까지가 나오는 게 이제 이 6장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5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이 피 순교자들이 그거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었더니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인을 떼는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6장. 우리 6장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산자가 하늘을 가지고 멸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달의 불만이 나오더라. 그 산자가 화를 받아 땅에서 뼈를 째려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탕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를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사람이 미련되어 한 사람이 머리 속소리가 또 강나무와 끊어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정황생만이 나오는데 그 탕자의 이름은 사마리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병력과 사망과 빨간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의 권한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뜰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불로 싼 상수각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 두 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무너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자의 신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하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6장에 보면 이제 일곱 인, 이 인이 저렇게 생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떤 뭐죠? 총무 밀랍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봉인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뗄 수 없었어요. 단 유일하신 한 분. 누가 이걸 떼실 수 있었죠?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두루마기로 취하시고 인을 뗄 자격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7인이 1, 2, 3, 4, 5 6번째 인을 떼고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이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뗄 때는 7번째 인이 7 나팔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7 나팔이 1, 2, 3, 4, 5, 6 7번째 나팔이 울리는 순간 7 대접이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7 인 안에 7 나팔과 7 대접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먼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인부터 넷째 인을 떼는 게 1절에서 8절까지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는 것이 9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이 심판의 어떤 측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인을 뗀다라는 것은 비밀이 어떻게 된대요? 감추었던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 뭐지?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셔요. 인을 떼는 것을. 왜냐하면 온 땅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전체 계획은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그 인을 뗄 수 있기 때문이죠. 두루마리 6인은 6장에서 7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 공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이거죠. 진노의 큰 날. 그렇게 얘기했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소리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종말의 날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거를 보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한 이래가 오기 전에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여기 보게 되고 PPT를 한번 볼게요. 먼저 첫째 인을 보면은 첫째 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미혹, 전쟁, 기근. 그래서 이 첫째 인부터 셋째 인까지는 뭐라고 하면 한일의 시작. 그러니까 말하자면 7년 환란의 그때를 향한 가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볼까요? 먼저 2절에 보니까 흰말이 나타나죠. 하나를 떼니까 흰말이 나타났고 그 탕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흰말이고 막 면류관도 쓰고 막 활을 가졌고 되게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맞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자, 이만희도 보면은 그 흰말을 타고 있고요. 네, 이게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미혹하는 것을 바로 흰말에 저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이 먼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혹은 그죠? 흰말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인을 떼고 나니까 둘째 인에서는 뭐가 나오죠? 붉은 말이 나와요. 그 붉은 말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바로 큰 칼이라는 게 뭘까요? 큰 칼. 칼로 뭐예요? 싸우고 전쟁하죠. 큰 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미혹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큰 칼이라는 건 큰 전쟁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굉장한 전쟁과 이런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죠. 미혹이 있고 난 다음에 전쟁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돼요?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 이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생을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말하자면 밀 한 대, 한 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 한 8배? 8배 정도 가격이 올라 있다라는 거죠.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거는 약 16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 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거는 제사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라면은 엄청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점점 더 아마 경제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가 어려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뭐 몇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굶주림이 오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 이게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문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청황색 말이 일단은 그 색깔 자체가 그잖아요. 이렇게 청록색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뭐지 죽은 사람의 색깔처럼 그런 색깔이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망은 죽음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칼이 전쟁이 있죠. 미혹이 있죠. 그리고 전쟁이 있죠. 굶주림이 있죠. 그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전 세계적인 그런 죽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짐승이 막 죽이고 이런 것보다도 여기 땅의 짐승들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이 짐승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이. 이 하이는요 어떤 곤충이나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곤충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모든 살아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마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전반 영역에서 그 혼란과 공포 뭐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다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한꺼번에 같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혹이 되어졌지만 그 다음에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굶주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온 세계가 이제 예전에는 무슨 이렇게 그 바이러스나 뭐 어떤 이런 질병이 있으면 그 지역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20년도에 일어났죠. 어떤 게 일어났죠? 코로나 바이러스. 온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자, 요거가 이제 말고 끝날까요? 여기서는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여기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사람이 이 오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임신한 사람이 처음에 진통이 올 때 가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이 처음에 올 때 어떻게 처음에는 배가 아프네 막 이렇게 하다가 아기 낳으신 분 아시잖아요, 확실히. 처음에 조금 아프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괜찮아.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또 좀 더 아프네 이렇게 되다가 또 괜찮아져요. 그러고 나더니 또 점점 아파지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막 아기가 나올 때 그 진통이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거와 같은 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죽음과 사망과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인해서 제가 대언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자면 시체를 넘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전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계가 이제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다섯 증인을 보면은 이제 알게 되거든요. 다섯 증인을 한번 보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아까는 스가랴 말씀이 앞에 있었는데요. 우리 스가랴 말씀 잠깐 봐야 되겠네요. 그 앞부분에 보면 스가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두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 이게 뭐라고요? 영, 루악 이인데, 그러니까 성령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딱 너 가라 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들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니 그 땅에 두루 다니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이 뭐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이요. 그리고 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들이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흡족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심판에 대한 그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판한다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약 40번 정도 나와요. 그만큼 많은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그 다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이거와 같은 내용이 이렇게 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일단 이거로 보죠, 뭐. 그러면 일단 그 재난의 시작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한번 잠깐 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2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게 그대로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기 때문에 배도해요. 배도. 그래서 24장에 보면 배도가 일어난다고 나와 있죠. 그게 바로 흰말, 미혹에 얘기하고 6장 첫째에 나오는 흰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전쟁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난다. 이게 바로 붉은 말. 이게 둘째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요. 7절, 8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검은 말. 그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이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21장 11절 말씀. 지금 시간이 없으면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서도 이 지금 하는 것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청황새 그 말이 나오는데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망이다. 그래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게 이제 그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 25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모든 것이 8절 말씀에도 보면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의 시작이란 재난이 우리가 보통 재난을 얘기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진통을 얘기하는 그 재난이라는 이게 바로 오딘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통의 강도가 점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 말씀을 마태복음 보면은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겠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줘. 빨리 신고해.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다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너희들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 핍박할 때 잡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이 공산주의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시간이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견뎌내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구약의 말씀들과 또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게 계시록 말씀 6장, 7장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을 가늠할 수 있는 징조라는 거죠. 이 내 인을 떼는 것이 재난의 시작부터 구원까지 이렇게 계획을 개요적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6장 7장이 이 전체의 개요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진행될 거야. 넷째인까지는 심판이 있겠고 다섯째인은 순교자들이 부활하니까 그렇게 순교자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해서 순교자들이 말하고 그 신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심판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개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6장이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상세하게 이제 공개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그 다음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볼 때, 구조를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서 17절까지 넷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점점 이렇게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망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섯째 인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으로 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거두시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순교자들의 수가 더 많이 차게 될 때 그때 이것에 대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그때에는 굉장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죽고 어려움과 이런 미혹을 당하거나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어떤 영성 신부의 영성을 끝까지 가고 어린 양이 어딜 가는지 따라가는 자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런 겁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자, 내 생명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째 이내에 굉장히 큰 환난과 이제 그 순교자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그 표를 받지 않은 짐승의 표, 그러니까 꼭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네가 짐승의 표를 받을래? 하나님의 표를 받을래? 요럴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난 죽어도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난 이런 각오가 우리 안에 되어져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인은 이 다섯째 인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섯째 인은 이제 그 뭐죠? 진노의 큰 날이라고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 굉장한 심판이 막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진노의 큰 날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부활하고 휴거가 되어진 이후에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는 그런 대접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 6장 12, 13절 이 말씀이, 여기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짱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인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이미 휴거된 다음에 나오는 대접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 17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요게 보면은 14절, 그러니까 이 전 14절은 하늘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천년왕국 이후에 보좌 심판이 있기 전에 일이에요.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할 때, 그때가 이제 하늘이 사라지는, 두루마리처럼 말려주고 사라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15절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게 새들이 밥이 되는 그 자들, 그것은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은 또 바벨론 성이 갈라지고 왕국의 성이 무너지는 그 정황들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 현상들은 다 이제 부활과 휴거 후에 진행되는 대접 심판으로부터 이제 보좌 심판이 있기 전까지 종합적인 심판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이 이 전체적인 개요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6장을 살펴봤는데 6장하고 7장은 이렇게 이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4만 4천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6장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사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아니면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